정말로 자기만 알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지?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고, 여전히 다른 곳에 가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그리고 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랑,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결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감동,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한인교회 여러 교인들을 보면서 제게 그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지침이에요. 다들 너무 많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교회는 왜 어려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버거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는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긴 세월 동안은 눈물로 지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긴 세월을 아픔과 눈물로 살아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겁니다. 그 사랑만을 전하며 살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처럼 자,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Real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폭풍 속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낼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고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의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벌리에 전파하였다. 그래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움과 질투의 마음, 자책감과 정죄의 마음, 참 다양한 마음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문제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마음의 폭풍들이, 마음의 질병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이런 마음쯤이야, 에이 이런 생각쯤이야. 그 작은 것들을 허용하고 놔둔 결과 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나의 삶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마음의 폭풍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폭풍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보면 unclean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대요. 무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어떠한 곳인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한 채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 들려 있는가, 이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무덤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폭풍 가운데 있는가. 그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있고 싶고,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내가 혼자 떨어져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마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혼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조차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어집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요, 그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묶어놔도, 그렇죠? 이것을 다 끊어버리는 엄청난 힘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영어로 보면 anymore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사람을 묶어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이게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둔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세져요. 어느 순간 내 스스로 내 삶을 나아가 다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움, 시기, 분노, 우울, 정죄, 이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처음에는 내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아무도 이 마음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영향력을,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힘은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남자가 밤낮 무덤과 산속에 떨어져 외롭게 혼자 살며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도, 나아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사람을 포기합니다. 근데 심지어 누구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찾아오세요.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세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늦은 저녁이 됐을 때 거기서 쉬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 이 폭풍을 뚫고 이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역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바로 뭐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모두가 원하는 유명하고 돈이 많고 아니면 뭐 어떤 커리어를 가진, 아니면 뭐 그런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사람, 세상이, 사람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 이미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폭풍을 뚫고 이곳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새 가족도 다른 사람도 이제는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혹은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은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십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려와 엎드려 소리를 외치는데,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니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레기온이에요. 그래서 ESV 영어 버전에서는 그대로 레기온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은요, 당시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한 사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레기온이었고요. 이 한 부대의 숫자는요 약 6,000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 안에 진짜 고민했어요. 몇 명이라 해야 될까, 몇 마리라고 해야 될까? 6,000마리에 혹은 6,000명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겠죠. 근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세 개 되고, 셋이 네 개 되고, 점점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다 보니까 어느새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돌로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며 아프게 하며 컨트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죄, 중독, 잘못된 생각,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이 정도 뭐 그 작은 죄를 허용하면요, 그 죄가 다른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작은 중독, 뭐 이 정도, 이 작은 중독을 허용을 하면요, 이 작은 중독이 다른 중독들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분노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 이것도 그냥 허용시키면요, 이걸 싸우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느새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통제하고 싶어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묶어둘 수 없는, 이제는 아무도 anymore,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 뜨겁게 달군 N번방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약 최소 60에서 70명의 여자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성범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주도했던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잡힌 뒤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범죄자가 잡힌 다음에 나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아니라 억울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악마의 삶을 살아갔었는데 그걸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스스로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한 악마의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법을 공부할 때 강간에 대한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논문을 조사할 때 안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강간범들이 포르노 중독자래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 상담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강간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잘못된 생각이, 중독이, 죄가 우리 마음속과 생각 속에 들어와 씨앗을 심고 이것이 자라나 결국에는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초반에 그냥 방치해 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anymore,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악마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아니 심겨져서는 안 되는 죄와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다 이런 작은 죄쯤은, 누구나 다 이런 미움의 마음은, 누구나 다 이런 분노의 마음은, 누구나 이런 생각쯤은 다 가지고 살고 있을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작은 합리화와 타협이, 그것 때문에 이 작은 죄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서 이것이 어느 순간 군대가 돼버려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자라나기 전에, 그것이 커져서 군대가 되어서 나이가 혹은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허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애원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것이 자라나 군대가 되어서 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아프게 하기 전에 이 시간 예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은 치료해 주세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져서는 안 되는 이 부정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는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고 허용하고 계속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우리는 평생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것이 군대가 되어져서 내 삶을, 나아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상처내고 그 결과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채 어디에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혼자 소리 지르며 혼자 자기 자신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와 나아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프게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마음 가져가 주세요. 예수님 이것이 자라나지 않도록, 이것이 군대가 되어서 삼켜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말씀을 보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귀신들의 간청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 컨트롤할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 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 거센 파도를,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그 창조주의 권위가,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조차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들이 뭐라고 간청하느냐? 자신들을 돼지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누가 사는 지역이라고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돼지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돼지들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동물들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허락하세요. 그러자 이 악한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돼지가 몇 마리였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귀신들이 돼지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간청한 거예요. 우리가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이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세상이 포기한 이 한 사람,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살아갔던 이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던 이 한 사람의 가치와 밸류와 돼지 2,000마리의 가치,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호주에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55에서 60kg 정도 하는 무게의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약 740불에서 810불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럼 그 중간 가격이 약 775불이 되겠죠? 그럼 775불 곱하기 2,000마리 하면 얼마예요? 155만 달러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155만 달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알려주십시오.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그런데 멜번의 집값은 얼마인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멜번에 있는 집의 평균 가격이 하우스 기준으로
91만 8,350달러이고요. 유닛을 기준으로 하면 55만 4,306달러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유닛으로 하면요, 이 돼지들의 가격이 약 집 3채가 되는 거예요. 하우스 기준으로 하면요, 약 2.8, 두 채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버림받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집 2채에서 3채를요 태워버린 거예요. 날려버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보다 더 비싼,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누구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155만 달러가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옮기셨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심을 통하여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라는 바닷속에 뛰어드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죄에 물든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자 사랑이자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구하고,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을 끌어주는 게 과연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복음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은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A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복음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어느새 찾아오는 죄와 부정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군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께 감사하나요?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영어로 보면 afraid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요? 제자들이 폭풍을 맞아 어떻게 했죠?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영어로 afraid 했어요. 그 afraid 했던 두려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뭘로 바꿔주셨죠? 경외함으로, fear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아니 이 은혜 앞에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대신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 간청해요. 두 번째 간청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간청이에요. 어떠한 간청이죠? 마을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했던 첫 번째 간청이 뭐였어요? 우리로부터 떠나달라. 기억나죠? 마을 사람들의 간청이 뭐예요? 우리로부터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특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왜 마을 사람들이 2,000마리,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4,000마리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막 나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돼지 2,000마리를 4,000마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값어치가 있는 2,000마리를 바다에 죽이는 예수님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싫어요. 그게 돈이든 인간관계이든 커리어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요. 예배해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나와 함께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내 가정과 학교에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나와 함께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요. 이게 바로 가짜 믿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믿음,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청을 듣고 그 마을을 떠나기 위해 배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애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애원이에요. 세 번째 베깅이에요. 첫 번째 애원 누가 했다? 귀신. 두 번째 애원 누가 했다? 마을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애원은 무엇이었다? 간청은, 베깅은 무엇이었다? 우리를 떠나달라 했어. 그렇죠? 이게 가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베깅하는데 뭐라고 애원하느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진짜 구원받은 자의,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죠. 그런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랑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 진짜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저 목사님 싫어하니까, 저 장청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나도 함께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가짜 관계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너를 고쳐줬지. 그러니 너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루미야 나를 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네, 손해가 되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와 함께하지 말아주세요. 어떠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의 진짜 믿음의 모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모습은 보면 이어진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애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예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지.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가지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거 예수님한테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 너 고쳐준 걸로 됐잖아, 나 너 필요 없어, 나도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하고 나도 돈 많은 사람 필요하고 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야지, 나 너는 필요 없어 그랬을까요? 내가 너 과거를 아는데, 너 무덤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처를 냈던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나도 좀 제대로 된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하고 나도 좀 함께 하자.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거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요, 그 은혜의 사명을 알기에 그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어떠했던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내가 버림 가운데 있었고, 내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결과 무덤 삶에 살던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세 번째 진짜 믿음의 모습은요, 순종입니다. 비록 귀신 들었던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였어요? 이 마을을 떠나는 거였어요. 왜? 이 마을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곳이죠? 모두가 나의 과거를 알아요. 너 귀신 들렸던 사람,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너가 어떻게 떴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너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우고 싶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그 끔찍한 과거로부터 떠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No, decline, 허락하지 않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데가볼리까지 전해요. 데가볼리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이 은혜를 전하라는 나의 가정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 어디까지?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놀라요. 아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afraid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블하게 돼요. 놀라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 내가 얼마나 과거에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었든 내가 과거에 무덤 사이에 살며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상처냈던 그런 인생을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는 지금 현재 나의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알기에 나는 비록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 도시 가운데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알던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 이 사람을 통하여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삶 말고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만든 사명 말고 내가 만든 가짜 페이크 꿈 말고 가짜 비전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순종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막 사명을 맡기신 분은 아니에요.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뭐 하세요? 치유하세요.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삶에 그 가득했던 부끄러운 죄와 그 마음의 문제들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치유자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혼자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상처내도록 절대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과거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나의 예전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냥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숨어 지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거를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놀라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와, 우리 유승아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우와, 우리 김하은이 정말? 그러면서 뭐 누구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 정말 울트라 캡숑 짱 아시나요? 울트라 캡숑 짱이시네. 그러면서 놀라게 하는, 나가 예수님께를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인브레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우리 큰 소리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님, 나의 마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려고 폭풍을 뚫고 이 남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 여러분, 그게 군대가 될 때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왜? 나 때문에 아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무덤 사이에서 혼자 외롭게 살도록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 스스로 자기를 찌르고 아프며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 라며 자기의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면류관을 씌었고요, 장에 찔리셨고요, 십자가에서 상처를 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그 무덤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무덤 사이에서 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콜링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무덤 사이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혼자 숨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여러분 혼자 숨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만 상처 내고, 그만 아파하고, 그만 소리 지르고 그 무덤에서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길 원하세요. 나의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됐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을 초대하기 원하세요. 비록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보일지어도, 예수님,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았는데, 무덤 사이에 살던 나
아무도 나 때문에 싫어하고 나 무시하고 나와 멀리 했는데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네요. 나를 그 무덤사에서 구원해 주셨네요.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나아가 이 멜번이라는 도시와 나아가 이 호주와 캄보디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 과거가 깨끗한 사람을 사용했다면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부끄러운 과거 가운데 살았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사용하실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들, 중독된 마음들, 상처된 마음들, 어떠한 마음이든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새 일을 은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주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 끝날까지 날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폭풍을 뚫고 예수님이 이 무덤 사이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무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과거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으로 스스로를 상처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죄와 어떠한 부정과 어떠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중독이 있습니까? 그것이 군대가 되어서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들 찾아오신 예수님께 간청하기 원합니다. 애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이것이 군대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폭풍을 들고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찾아온 자를 만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부정한 생각들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 죄들 아버지 작은 중독들 이 모든 것 이 시간 모두 다 예수님이 가져가 주세요. 이것이 자라나지 않도록 이것이 군대가 되어서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예수님 모두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것이 자라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아이 예수님 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가운데 삶가며 나아가는 평안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원하는 모습은요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귀신의 믿음이고요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가운데 나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든 관계의 손해를 보든 커리어의 손해를 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창조주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따르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관계의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커리어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마음을, 연약한 믿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야 그 은혜를 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무덤 속에 살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상처된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어제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한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아내한테 제가 문자를 했어요. 여보, 뭐 필요한 거 없어? 혹시 한국마트에서 사갈 거 없을까? 저희 집에 한국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당신 괜찮아? 왜냐면 저나 저희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소문들이 워낙 많이 나서 제가 요새 조금 한국 사람이 있는데 조금 피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괜찮아? 그러면서 리스트를 보내줬어요. 한국마트 리스트. 그래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적게 가는 데를 딱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보고 괜찮으니까 그냥 와도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알려준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막 다 샀어요. 딱 사고 나서 한국 사람 아는 사람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요? 만났죠. 어디 가나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잘 지냈어요? 반가웠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악수를 막 했어요. 하고 왔어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숨기고 싶은 과거는 무엇인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아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라 였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과거가 어땠든,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이었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사명자로서 나의 부르심받는 가정과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부르심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받은 과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명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도시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놀라게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적용 질문 살펴보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